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성문 밖 사람들로 붐비는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그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거지였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리고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동량을 던져주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에는 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범했던 어느 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발소리가 많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서둘러가는 발걸음 소리.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그 순간 바디메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그분이 바로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 포기했던 가능성,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살아났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절망과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난 희망이 모두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거지 주제에 감히 선생님을 부르다니.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지가 감히 선생님의 행차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위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을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소외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제 인생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었지만 예수님 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따뜻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세상이, 빛이, 색깔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바디메오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 또 젊었을 때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김 집사님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있었고 교회도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었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물이구나.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체념하며 지내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아직도 집사님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주님을 향해 손만 뻗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외쳤습니다. 주님, 저도 한 번만 더 주님을 위해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전화로 교회 새신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지만 마음을 다해 경청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가까운 이웃을 방문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을 통해 3명이 교회에 정착했고 동네에서 김 집사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요? 그냥 주님께 손을 뻗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늙었다고 아프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는 3가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입니다. 나이, 학벌, 재산, 건강 상태를 묻지 않으십니다. 둘째, 주위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뭘 하려고, 심지어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입니다. 셋째, 시간의 압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희망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바디메오가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니. 마가복음 10장 50절. 겉옷은 거지에게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량을 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겉옷이 필요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지 않는 것, 새로운 인생을 위해 옛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80세의 이 권사님은 평생 한을 안고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겪은 아픔, 결혼 생활의 상처, 자녀들과의 갈등.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자신도 과거의 한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 이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은 그대로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단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감사하구나.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붙들고 있는 겉옷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 원망, 후회, 미련.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치유받은 감격을, 새로 얻은 눈을,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85세의 최 집사님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요양원에서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밤에 주무시긴 했어요? 누워만 계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울해하시는 분들께 성경 구절을 나눠드립니다. 비록 몸은 약하지만 최 집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최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나요? 그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뿐이에요. 이 나이에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라. 나를 향해 손을 뻗어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야.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외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인생에도 희망을 주소서. 주님, 이 늙은 종도 사용해 주소서. 그 외침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를 불러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간절히 외치십시오. 그 외침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인생에도 희망을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